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함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등장인물은 일단은 세 명으로 잡죠. 이삭, 에서, 야곱. 이삭은 아버지이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중에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둘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복,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의 조상, 그 라인,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림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죽으려 한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에서에게 축복을 하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복을 지금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사이에 점점점 하고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삭과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되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염소와 양을 잡고 그 털을 갖고 네 팔에 이렇게 좀 붙여라. 나는 요리를 맛있게 하겠다. 그리고 형 에서의 집에 가서 옷을 한번 좋은 것을 갖고 와서 그 옷을 입어서 에서인 척 해라. 아버지가 만약에 에서에게 축복하면은 네가 그렇게 바라던 것,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 그게 되겠냐? 네가 복을 받아야지. 네가 그 약속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우여곡절 끝에 이 야곱이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을 어머니가 해준 것을 들고, 별미라고 그걸 들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죠. 이 야곱이 지금 땀을 흘리고 있어요. 왜 흘릴까요? 지금 자기는 야곱이잖아요. 에서인 척하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이 피부도 달라서 형은 털이 많은, 손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팔에, 자기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뭐 양털을 좀 붙이고 뭐 염소털을 좀 붙이고 했다고 해서 이게 잘 될지,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뭐냐? 18절에 넌 누구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빨리 왔거든요. 아니, 누구긴 누굽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첫째 아들, 장남 에서지요. 20절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아유, 아버지, 이거는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 21절에
안 되겠다. 가까이 와봐라.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진짜 에서 맞냐? 이렇게 말하죠. 따지고 보면 두 마디, 이삭의 두 마디가 빠졌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야, 이상하다.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팔을 만져보니 에서처럼 털이 많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 와봐라. 내게 입 맞춰라. 그럼 내가 네 냄새 좀 맡아봐야겠다. 이 평소에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이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사냥하러 막 다니니까 땀 냄새가 좀 났나 보죠.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요. 야곱이 감쪽같이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별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별미,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 내가 이제 축복하마. 막 축복을 세게 해줬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또 열려. 그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시키신 대로 사냥을 해갖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 왔습니다. 뭐라고? 넌 누구냐?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더러 고기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요리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사냥하고 요리해 왔잖아요. 제가 에서입니다. 야, 큰일 났다. 조금 전에 왔다간 그럼 걔는 누구냐? 야곱이냐? 야곱에게 내가 다 복을 빌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난 이야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겠다고 하고 동생은 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간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죠? 제가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빼앗았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빼앗은 게 됩니다. 한번 자막을 정리해 봤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따라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복을 가로챕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전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일까요? 정말 야곱이 끼어들었고 야곱이 빼앗은 겁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몇 군데 같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큰 자가 누구예요? 형 에서. 작은 자는 누구? 어린 자는 누구예요? 동생 야곱. 뭐 크고 어리다라고 했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쌍둥이를 낳는다 그래도 몇 분 정도 상관이 있는데 이 두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싸웠거든요. 먼저 나오려고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뭘 잡고 나왔다 그래요? 발 뒤꿈치 잡고 나왔대. 그럼 얼마큼 차이예요? 바로 나온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도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잘하는 거 뭡니까? 쇼트트랙 동계 스포츠 가운데 거기서 우리나라 유명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들어갈 때 발을 쭉 내밀어 갖고 이 앞에 날이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거라고. 그걸 잘 몰랐던 사람들은 막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발을 쭉 뻗어 갖고 몸은 뒤에 있는데 날이 앞에 있어 갖고 금메달을 따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열이 가려졌죠. 에서와 야곱이 마치 쇼트트랙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형과 동생이, 큰 자와 어린 자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 한 얘기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니 리브가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나오는 큰아이가 나중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섬기게 되리라. 그럼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죠. 창세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데 이 구약의 역사를 쭉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고 신약에도 왔어도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거 아까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지도 않았는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두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축복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가로챘다, 야곱이 끼어들었다, 야곱이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복받는 건 하나님이 진작부터 정해놓으신 거다. 자,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또 하나 살펴보죠. 25장, 창세기 25장 31절에 33절까지 보면 에서와 야곱 간의 장자의 명분,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갖고 둘이서 옥신각신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계속 이거 갖고 싸웠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형, 동생,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난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계속 싸웠어요. 툭 하면 장자의 명분. 야곱은 입만 열면 에서하고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25장 31절에 33절까지 보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배고파 뭐 하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거예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팥죽을 막 쓰고 있는데 이날따라 배고픈 게 너무 심해서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옛날 같으면 야, 그까짓 거 안 먹어 이러는데 이건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또 장자의 명분 얘기냐? 그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거냐? 지겹다, 지겨워. 그래, 장자의 명분이 무슨 밥 먹여주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그래, 팥죽 하나 사.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래, 네가 형 해라. 네가 장자해라. 장자의 명분 네 거다. 각서도 쓰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약삭 발라요. 어떻게 해요? 약속 맹세해라, 맹세해. 그래, 맹세한다. 제발 좀 줘라, 좀 먹게. 맹세했어? 그래, 이제부터 네가 장자야. 네가 장자의 명분 가져. 그러고서 옥신각신하다가 줬습니다. 그 다음은 뭐 나오냐? 먹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가더라. 끝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이미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내가 귀히 여기는 이 복, 내가 너희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이 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줄 알았다. 감히 장자의 명분을 뭐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그것밖에 안 돼 보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기록된 바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복 중에 쌍둥이가 있다. 이 쌍둥이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 줄 아냐? 나는 야곱을 선택했고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비록 에서가 먼저 나와 형이 되지만 나는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을 사랑하신대요. 이게 줄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보고 아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니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는 줄로 알았던 이 이야기가 살펴보니까 누가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이삭에게 물려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내쫓아 버렸어요. 이삭 나중에 태어난 6명의 형제들도 다 가라 그랬어요. 떨어지라고. 이 이삭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구별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 걸 경험했던 이삭인데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는데 야곱에게 주고 차라리 이삭을 내보내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에서를 내보내지 못하고 에서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내 장자는 누구라고요? 내 큰아들 에서, 내 장자 에서, 내 아들 에서, 나의 에서. 이삭의 눈엔 야곱이 안 보여요. 에서만 보여요. 그러면 장자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자니까, 첫정이니까,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큰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큰아들을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뭘 고발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야,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사냥을 해서 내가 잘 먹는 그 음식 있지? 그 별미, 그것 좀 만들어. 맛있는 것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성경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시듯 말입니다. 에서를 왜 사랑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게 맛있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기를 사냥을 해서 그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너에게 복을 빌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지루하고 졸리고 따분합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나이 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때 야곱하고 에서는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야곱하고 에서는 지금 몇 살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년기, 2번 청장년기, 그래서 약 20, 30대, 3번 한 5, 60대, 4번 6, 70대. 언제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네? 4번? 6, 70대? 갑자기 퀴즈 내고 제가 사탕이라도 들고 왔어야지 주는데 아깝네요.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림을 보여드렸던 대로 그림 자료들도 대부분 그래요. 어리게 나와요. 젊은이로 나와요. 그래야 뭐 좀 싸우고 팥죽 갖고 싸우는 얘기도 좀 말이 되고, 그래야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염소 털 붙이고 막 이래갖고 아버지 내가 애선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좀 그림이 매치가 되죠. 그런데 저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고 뭐 따져보고 또 그리고 찾아보고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쯤 됐습니다. 137세. 자, 퀴즈. 그러면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은 몇 살쯤 됐을까요? 참고로 힌트를 드린다면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몇 살 차이예요? 60살 차이. 그러니까 이 쌍둥이는요, 그때가 77세. 77세, 우리식으로 말하면 77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애선데요. 가까이 와봐라. 여기요, 팔 만져보세요. 털 있잖아요. 막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이값도 있고 점잖아야 되고 뭐 이런데 지금 그러고 있대. 안 되겠다. 가까이 와봐라. 냄새라도 맡아보게. 그랬더니 야곱이 회심의 미소를 지어. 누구 옷 입고 있어요 지금? 에서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맡으려면 맡으세요. 아버지 빨리 축복해 주세요. 속으로. 조금 있으면 형 오면 어떡해요. 이게 77세쯤 됐을 때. 그럼 137세 된 이 이삭이 지금 뭐 먹고 싶어서? 에서의 고기 먹고 싶어서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꿈도 있고 내 비전도 있고 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의 미래, 이것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기분 나쁠 때가 참 있습니다. 때로는 뭐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기도해주고 싫을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저도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교하기 힘들 때도 있고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래요. 자, 그런 마음들,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 기분 나쁜 거, 빈정이 상하는 거, 이런 것들 좋아요. 내 그런 감정, 하나님의 뜻과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 내 꿈, 내 거, 내 기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연약함에 대해 생각한다고요? 지금 이삭의 연약함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연약함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연약함은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삭은 137세쯤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훨씬 더 살았어요. 43년쯤 더 살았어요. 왜냐하면 180세에 죽었거든요. 내 계산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때문에 연약하면 그 나이 많은 게 아니라 고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니 이삭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죠? 대부분 지금 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 이삭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어쩌라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이거잖아요. 이거 언제? 흉년 때 일이에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은 그때에 자꾸 이사를 다녀야 됐어요. 빼앗기니까. 뭘 빼앗겼어요? 우물을 빼앗겼어요. 우물 파면 나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우물도 먹는 것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가? 이삭은 왜 이렇게 먹는 것, 특별히 고기에 집착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삭의 연약함, 약점은 고기였습니다. 먹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이것이 약점인 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나도 확진자 됐다고 그러시면서 이제부터라도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는데 다이어트의 최강의 적 떡볶이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어갖고 아유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살과의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살 빼는 거에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연약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난함 아닙니까? 가난. 혹시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이성이 흐트러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 없습니까? 아니면 집? 아니면 인사받는 거? 그래서 인사받으려고 장로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웃지 못할 일이에요. 진짜로 그런 분도 계세요. 오늘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우여곡절 끝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나의 연약함, 내가 살아온 배경, 모든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먹는 것, 아니면 입는 것, 아니면 선물, 아니면은 자존심, 내 상처, 아니면 인정의 욕구, 사랑,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사랑을 막 구걸하고 다니는 그게 약점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에 약한 사람, 칭찬을 받아보는 게 그게 그렇게 욕구가 되어서 그게 연약함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 우리의 욕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욕구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 사단이 계속 그것을 공격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되게 만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그 삼킬 자를 찾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탄이 자꾸 우리를 건드립니다. 뭐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이삭의 고기는 무엇입니까? 약점,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전도서 11장 5절에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면 좋죠. 이삭이 진작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됐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고 신학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삭의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역기능이래요. 그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대요. 그 가정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대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들끼리,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지 못하대요. 행복하지 못하대요. 누구 때문입니까? 고기를 탐하는 이삭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고기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이 더 중요했던 에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합니까? 얼굴 예쁜 게, 외모가 번듯하고 멋있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합니까? 교회 건물이 번듯한 게, 크고 웅장한 게, 아니면 돈이 많은 게, 아파트를 갖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내 뜻,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내게 중요하게 돼요. 교회는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를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아.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으로 다른. 그러니 우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우리가 이곳에 제1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홍제 1동에 하필이면 있었기 때문에 홍제 1동에 24,000명을 제가 인원수로 확인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여기 빛과 진리교회, 삼강교회, 홍신교회, 저기 축복중앙교회, 송주교회, 예향교회, 여기 홍광교회, 본교회, 그리고 여기에 충성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 홍제 1동의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 홍제동에 이루며 구원을 이뤄보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세계의 228개국의 17,000여 종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라고 했으니 17,000여 종족,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자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빚 갚는 데 힘이 듭니다.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엔 좀 편안한 데서 마당도 딸린 집에 그 과실수 좀 심고 그 잔디밭에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그럴 거 뭐 내가 순종 안 해도 된다면 안 하고 말지. 아니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쓰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한번 다짐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